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살아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이두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말씀 잠깐 요약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세 명만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 세 명만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고 그 자리에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실 때 지금 본 것을 이제 예수님 본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제 왔는데 그때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제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예수님은 이제 무슨 일인지 물으셨어요. 물었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곳에 말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이 들린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이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이제 들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알겠지만 사실 목사님은 봐서 알아. 이걸 봤다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그러니까 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거나 뭐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하는 것들을 그냥 귀로만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별로 이상한 거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역시 그게 크게 주제는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었고, 그래서 제자들이니까 고치겠지.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더니 못 고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시면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다 용납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이제 책망을 하시고 이제 그 아이를 자신에게 데리고 오게 하십니다. 제자들한테서 이제 제자들한테 기대했으나 고침을 받지 못한 그 귀신이 들린 아이를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데리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근데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런 표현을 이게 사용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이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여기에 예수님 성격에 대답 안 하고 넘어가실 분 아니시라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을 듣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근데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냥 너무 얌전하게 번역이 된 건데, 뭐 물론 원어가 정확하게 어떤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긴 좀 어렵지만 어떤 뉘앙스냐면, 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수님도 기분이 상한 듯한 그런 표현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제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이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할 수 있는 아이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수련회나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들은 것들을 기억한다라면은 뭐 어떤 표현인지 알 텐데,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건 진짜 여러분들이 보는 그 귀신 영화 말고, 그런 귀신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귀신 말고, 준영아, 너희가 좋아하는 그 귀신 영화 말고, 그렇게 그런 귀신들이 와서 막 우리가 귀신 이 단어만 이제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괜히 등골이 오싹해지거나 서늘해지거나 어떤 이런, 지금 에어컨 때문에 되게 추운데 저거보다 더 추운 듯한 느낌 이제 들기 하잖아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건 뭐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을 이제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귀신 들린 아이를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오늘 본문 29절,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 본문 말씀 29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이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죠. 자기들은 왜 실패했는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뜬금없이 기도를 이제 언급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뭐 이런 뜻.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기도를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도를 한다라면은 귀신이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라고 한다라면은 소원을 비는 것을, 내 마음의 소원을 빈다라고 하는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도 뭐 다 확인해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문다라면은 기도를 그냥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기도, 그냥 그런 기도로만 이제 제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분명하게 알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될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생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진짜 눈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들려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패한 건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재하셔서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믿음이 그 순간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방법을 사용했는지, 진짜 기도를 한 건지 머리끄댕이를 잡은 건지 뭐 한 건지 모르잖아. 축귀 축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할 때 막 이상하게 막 때리고 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실제로 여기 싸대기를 한 수십 대를 때리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해서 진짜로 때리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쨌든 이단이지만, 그러니까 축기라고 한다라고 해서 뭔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해서 그런 이상한 방법들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나갈 리 없죠. 근데 어쨌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자기와 함께 같은 공간에 계시지 않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 순간에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귀신들의 나이가 왔을 때 사실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당연히 무섭겠지.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는데 대열쌤 무섭죠? 예, 그렇게 무서운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일단 없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뭐라고 비웃을 수는 없는 게, 원래 사람은 믿음이란 게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없고, 원래는 성경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라면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되게 추상적인 말이고 진짜 무슨 무책임한 말 같긴 한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건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제자들이 실패한 일을 물으니까 기도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안다라면은 내가 기도할 때 정확하게 들어주실 거다,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것들을 내가 분명히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을 받게 되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또 한 가지 기도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 같지만 이것도 반쪽이에요. 원래는 내가 진짜 기도하는 게 내가 기도해서 부탁하는 게 아니고, 기도라는 걸 통해서 사실 명령하는 거거든. 원래 성경적인 기도는 그거예요. 구약적인 기도는 간절히 그러니까 들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면, 신약에 와서의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 부분은 아니니까, 내가 준비한 부분은 거기까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늘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붙이는 어떤 문장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붙일까요? 목사님이 시켜서, 엄마가 하라 그래서. 준혁아 왜 해?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왜 해요?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한 명이라도 지금 대답하면 바로 여기서 예배가 끝나고, 대답 못하면 다시 또 새로운 설교가 시작되는 거 어때? 왜 여러분들이 이걸 여태까지 배워서 기도를 했어야 뭔가 기도의 맛을 보거나 그런 걸 경험을 해보지, 그냥 무턱대고 시키니까 하니까, 제자들이 실패한 것처럼 그냥 시키니까 기도하라고 한 건데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경험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교회를 왜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나의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나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조절 막 기도를 쫙 하고 10분 됐든 20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기도하고 나서 마무리, 마침표 찍는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혹시 기도한다라면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없다라는 거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 확실하게 안다라면은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는 이 기도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런 것들을 내가 마땅히 다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이 이론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론이 맞아요. 이론이 맞는데 목사님은 계속 이런 식으로 기도해와서 늘 기도의 맛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니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이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라고, 뭐 되지도 않는 소리 하라고 이 자리에 서 오는 건 아니잖아. 왜냐하면 목사님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특히 기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어떤 기도의 맛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누려봤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가 어떤 것이라는지 지금 이렇게 더 열변을 토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적당히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내가 내 힘으로 기도했다라는 생각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라면은 뭐 어떤 기도를 했든지 간에 마침표가 찍었다 하더라도 그냥 끝인 거고, 내 의지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면은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어지는 거겠죠. 왜? 내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다시 새 사람 됐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다라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새 사람 되었다, 새롭게 태어났다, 내가 이제 뭐 부활했다, 뭐 이런 표현들 쓴다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교회 다닌다 했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다, 그리고 나도 새 사람 된 걸 믿는다, 나도 이제 뭐 예수님처럼 죽고 나서 부활할 걸 믿는다, 이런 걸 믿는다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라면은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고, 근데 진짜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면 좋아라고 해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면은 내가 그냥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나 자체를 예수님께 전적으로 다 의지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있겠다라는 표현으로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지,
나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의 또 하나의 새로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아직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뭐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면은 난 여전히 그냥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여전히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다라면은 내 이름으로 살았다라면,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내 이름으로 살았다라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한 대로 응답도 받아보고, 기도한 대로 삶을 변화시켜보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시 살아난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다시 살아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그 질문의 답은 뭐죠? 다시 할까?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나도 바뀌고, 주변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그렇게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잘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한 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 그거는 내가 새 사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종교적인 기도 사실 할 필요 없어요. 의무적인 기도 사실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이 말씀이 계속 들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된다라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이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들을 이 교회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 아버지, 오직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한 그 옛사람이었다라면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귀찮고 피곤한 삶이 아니라 억지로 의무적으로 무언가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그 관계 가운데 주님 오직 내가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의 삶을 아버지께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매주 아버지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내주신 그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며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사랑임을 아버지 노래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으로서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며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